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침례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죠. 2020년도 벌써 반 가까이 지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를 한 자리에서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려왔고 또 교회에서 큐티도 나눠드렸고 암송요절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이지만 여러분 신앙 유지를 위해서 또 경건생활 유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도 하시고 또 성경 암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준비시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도 속으로 나는 안 할란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결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결심만 하시고 좋은 결단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거는 결심 안 해도 자동적으로 막 이루어집니다. 좋은 것은 결심하고 결단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말씀을 연습하시고 스스로 훈련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 즐겁고 복된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가복음 9분 중에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침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기록은 사복음서 모두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란 뜻이고 그만큼 이분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세 복음서들과는 달리 아주 간단하게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나 그러니까 자세한 메시지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마가복음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라는 호칭은 그가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영어로는 John the Baptist인데 John the Baptist라고 하니까 어떤 미국 분은 이 침례 요한도 남침례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대요. 실제로 이 침례교의 기원을 공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침례교의 시작이 이 침례 요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의 개혁적인 성향과 그분의 선교적인 마인드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곤 하시지만 사실 근거가 거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침례 요한이 제 생각으로는 이 침례 요한을 침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사실은 선지자 요한, John the Prophet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선지자적인 역할이 굉장히 컸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율법을 전파하는 마지막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은 와서 율법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라고 외쳤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씻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씻는 예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율법에 씻는 규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제사장들은 성전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몸을 씻었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씻어야 했고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부지런히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씻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씻으라고 선포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율법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메시지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딴 이야기지만 여기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게 독사 새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욕 같아 보입니다. 한국말로는. 근데 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의 성취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내 후손은 누굽니까? 여기 내 후손, 뱀의 후손, 이게 독사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뱀의 후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의 후손들, 뱀의 새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아니 그냥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만 했지만 이분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자기 눈으로 목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분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요한의 등장 역시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에 이미 기록된 것처럼 4절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기록된 것처럼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침례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어디에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인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인용한 말씀 두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2절 말씀은 이사야 글이 아니라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이죠. 근데 말라기와 이사야 글을 두 가지를 인용하면서 마가는 지금 더 유명했던 이사야의 글로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라는 책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인데, 특별히 형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되게 던지는 6가지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말라기서 3장 1절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신다고 말합니다. 악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건 전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던 어떤 한 교회 안수 집사님, 그 교회 유력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늘 이런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누가 봐도 은혜롭지 못하고 신자로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은밀히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신자가 그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삶을 속히 정리하시고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말로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목사님 앞에서는 그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나가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교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실 리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안 건드리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내 삶을 기뻐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공공연히 그렇게 떠들면서 다녔어요.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라기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라기 때 사람들 중에 어이없게도 제사장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자들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에 바친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면서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남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라기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쭉 보시면 다 무섭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은혜의 말씀으로 끝을 맺지만 중간에는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지금 침례 요한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말라기의 주제 말씀이에요. 내게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이 경고의 요청을 백성들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임재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그 400년 동안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말라기부터 복음서 때까지 그렇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입니다. 이 중간기 400년 동안은 유다라는 나라가 많은 일들과 변화를 경험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저항하고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무장 봉기 세력도 생겨나서 일시적으로 성공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고 바리새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율법을 강화했지만 껍데기뿐이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종교적 성향은 달랐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드디어 침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등장했던 때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당시의 황제와 총독과 분봉왕들과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왜 그 앞에 권력자들의 이름과 지금 빈들에 있는 요한의 이름을 비교합니까? 황제나 왕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는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화려한 왕궁에 있었던 권세자들이나 능력자들에게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빈들 곧 광야에 있던 침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신다면 당연히 대제사장들에게 임해야죠. 그들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나 안나스에게 당연히 말씀이 임해야 하는데 성전에 있던 그들에게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시기 시작했는데 선지자 요한 광야에 있던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상황은요 말라기 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세습돼야 합니다.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때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어른입니다. 장인입니다. 장인과 사이가 둘 다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가야바가 실제적으로는 대제사장인데 안나스가 사위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고 막후 영향력을 아직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두 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되려고 뇌물을 쓰고 연주를 써서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로마에게 뇌물을 주고 충성맹세를 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 자녀가 이제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쓴 돈이 있으니까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독사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캐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사기 말기 사무엘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별의별 끔찍한 일이 다 생긴 것을 우리가 성경 사사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와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가 있었는데 그에게도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에게도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 때와 똑같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때와 말라기 때와 침례 요한의 때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돈과 세상 쾌락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침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말씀이 임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놀랍게 크게 쓰임받는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유명인들에게 쓰임받는 자들에게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애나하임 구석의 저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직장인들에게, 가정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습니다. 침례 요한은 말씀으로 죄로 무너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혼탁한 때일수록 우리 가운데 말씀 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힘들수록 말씀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울수록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생각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침례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주의 말씀이 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사막에서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심판을 선포하던 이 요한의 모습은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비록 요한복음을 보시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아니다 이렇게 그가 부인했지만 침례 요한의 모습과 그의 사역은 딱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똑같은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장면도 똑같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요한에게 임하셨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열심을 품고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구약 인용은 먼저는 말라기를 인용하고 이어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가 심판의 선포였다면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뒤에 말씀까지 쭉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영광과 말씀으로 다스릴 것이고 자기의 백성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양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들이, 기쁨의 약속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전했고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한 점도 틀림없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자들이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침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분이신데 윌리엄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님과 연세가 같으셔서 저와 제 아내가 아버님처럼 섬기고 교제하던 분이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미국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20대 때에는 군대도 다녀왔던 분이셨습니다. 군대를 한 4년 정도를 마치시고 제대하신 후에는 결혼도 하시고 또 건설 현장에서 돌을 부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이 윌리엄 목사님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야겠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을 부인에게 이야기하셨더니 부인이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부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싶으시지만
나에게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는 건 몰라도 목사가 되는 것만은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부인이 반대하셨지만 결국 이 윌리엄 목사님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지셔서 신학교도 가셨고 또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부인이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결국은 두 분이 헤어지게 되셨습니다. 우리 남침내 교단은 안타깝게도 목회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한 목회자에게는 사역이 많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목사님은 평범한 목회 생활은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저 같으면 교단을 옮겨서라도 계속 목회 일을 했을 텐데 윌리엄 목사님은 계속 우리 교단에 남으셔서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할 방법을 찾아 수고하셨습니다. 자기의 낡은 트럭을 끌고 이곳저곳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리 침례교단 교회들을 방문하셔서 라우프웨이 성경 공부 교재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교회들이 한두 번 쓰고 다 버리는데 그 교재들, 아까운 교재들을 다 모아서 제3세계 국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 국가에 도서관도 만들어주시고 성경 교재들도 무료로 보내주시고 하는 그런 사역을 거의 30년 동안 신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젊은 날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으로 부인을 실망시킨 미안한 마음으로 평생을 혼자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마태복음 28장에 사로잡혀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붙잡혀서 사셨습니다. 비록 평범한 목회 생활은 하지 못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몇 년 전에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곱게 했던 요한처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 인용 말씀 뒤에 이어 나오는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씀대로 요한은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 힘써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증언하실 수 있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살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